집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excuse me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행의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올 것인가? 숙소는 어디서 머물 것인가? 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집니다. 그러나 집은 내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때마다 하고 싶은데도 얼마든지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혹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용납이 되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물질에도 철저히 얽매이게 됩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먼 곳을 향해 바라보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얻고자 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먼 곳으로 가서 연락도 되지 않는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고생하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도 걱정하던 아들이 빈 털터리로 거지 흰새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반부 중심이 되는 작은 아들을 지칭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가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이고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기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요 또한 후반부에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의 상속법으로는 상속이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혹 재산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미리 분배한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의 말은 한마디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요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을 느낀 아버지. 그럼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면 마을 법정에 넘겨서 돌을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도 해보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막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유산을 다 처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유산을 팔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약점이 있는 땅을 제값을 주고 사겠습니까? 사실상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유산이 자기 마음대로 쓰일 수 있는데 그것을 처분했다는 것은 결국 제값을 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헐값에 넘기고 돈을 마련해서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지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돈 많은 주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순간 아버지와 관계는 단절됩니다. 아니, 유산을 달라는 순간부터 부자지간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관계 단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서의 기쁨보다는 모든 관심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우리들. 아버지가 주신 마음과 뜻대로 행하기보다 자기 마음껏 무엇이든지 해보고 누리고 싶은 유혹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것들, 세상의 것들에 온통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가 떠난 세상에서 아버지의 품과 안식을 그리워하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돼지를 치며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연명하게 됩니다. 더구나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율법의 기록처럼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는 돼지, 이방인들이나 키우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했는데 거기다 더하여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먹이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당당히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던지 간에 깨달으면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이 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절정은 순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깊은 방황 속에서 탕자가 되어 보았기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또한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돼지우리에 머물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진정으로 아버지를 향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떠합니까?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는 달려나갔습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발걸음이 무거운 아들의 모습.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뵙는단 말인가?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먼저 아들에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최상의 반응은 냉랭한 포옹과 함께 마지못할 환영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그저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고용되어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자 측은히 여겨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들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그는 당황하여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을 말하려고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고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명하여 축하연을 열어 살진 송아지를 내놓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기는 사회에서 값비싼 진미였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잔치에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살찐 송아지보다 더 비싼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기는 가장 기쁠 때 온 마을이 초대되어서 지내는 잔치에나 가능했습니다. 어느새 이 둘째 아들의 귀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잔치에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용서하지 못할 자식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받아주시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들,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할 때 이 탕자를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이 prodigal이라는 말은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extremely wasteful, 극도로 낭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하는 아들을 가리켜 우리말로 탕자로 불러온 것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을 먼 나라에서 낭비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아버지 또한 prodigal father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낭비하는 아버지였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낭비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넉넉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야말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 했던 그의 궁극적인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감히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고 여길 때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은 비단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양을 치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 큰아들은 풍악과 춤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리니
일순간 감정이 뒤틀립니다. 무엇 때문에 맏아들인 나를 빼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인가? 여기부터 큰아들의 감정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여러 날 양을 치느라 들판에서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집안에서 잔치나 하고 노래나 부르다니 그는 한 종을 보내어 왜 그런지를 알아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큰아들의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모범생이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며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망나니 같은 동생을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큰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보며 돌아온 것 자체만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즉 자신과 무관한 제3자처럼 칭합니다. 그는 동생이 탕진한 재산만이 아까웠지 깨어진 가족이 회복된 것은 기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큰아들도 이미 유산이 분배된 상태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 유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할 뿐이지 큰아들은 유대법에 따라서 작은 아들보다 무려 2배나 더 많은 몫을 아버지께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형은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분배된 돈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마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 정도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품꾼으로서 고용주인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맏아들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자여 잃어버린 아들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교의식,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일하는 아들은 의무감으로 일하는 품꾼이요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묵상한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예수님을 흉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요 지식도 탁월합니다. 11조도 철저히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잘 지켜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공격하며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자신이 멀리해야 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 없었습니다. 또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신앙적인 행위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스스로는 의롭고 주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살면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참된 관심은 갖지 못하고 독성과 아집과 교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나와 다른 삼자로 생각하여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동과 교만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 문제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본문의 마다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사 감격도 없이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의 말을 내쏟고 분노하는 메마른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우둔한 머리로 생각할 때 이런 영혼 하나, 우리 한 사람이 돌아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대단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그렇게 희생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에 손익계산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든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에게 2절에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품에 거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었다 산 동생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뵙고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부모님께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으로만 살 때는 모르던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되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기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인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잃었던 둘째 아들이든지 맏아들이든지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좋은 부모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